주님은 나의 최고봉 6월 1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서대산 실로암 기도원에서 둘째 날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밑에 보이는 곳이 이제 이곳의 대성전이고, 제 오른쪽에 작게 보이는 곳이 예전에 있었던 이제 소성전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많이 기도했던 곳이고, 또 신학대학원을 준비할 때는 1년 가까이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또 신대원을 준비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에 일주일 때로는 한 달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도 하고, 또 부교역자 때 우리 이제 청년부나 또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으면 함께 수련회를 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참 추억과 은혜가 동시에 기억나는 곳이죠. 이곳에서 묵상을 보내니까 제 마음도 편안하기도 하고 또 은혜가 더욱더 사모하기도 합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구하고 집중하십시오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제 말씀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저자가 이것을 육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묵상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안에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육적인 필요는 구하지 않아야 되나? 꼭 영적인 것만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문들이 들 때 그 답을 6개월 동안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면서 찾았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제 육적인 필요에 대해서 많이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유하우스에 와서 이제 이 육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영적인 것만 구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내가 주님과 깊게 만나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받았던 은혜를 회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에 무엇을 해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그 전에 육적인 기도를 할 때 들어주시지 않던 것을 이 온유하우스에서 영적인 것만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육적인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전혀 기도 안 했는데 영적인 것만 붙잡고 기도했는데 육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육적인 필요의 기도도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기도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기도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다른 육적인 것은 부수적으로 채워주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구하는 성향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자기 욕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지 못하고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를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만일 하나님을 구하는 대신에 당신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한다면 당신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 자신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욕망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실현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을 덜 구하게 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마음을 다해 당신의 관심을 이 한 가지로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고통을 느낄 때에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구하고 집중하면
당신은 찾게 될 것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당신은 목마릅니까? 아니면 신앙 체험에 만족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더 원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아니란 가운데 무관심합니까? 신앙 체험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믿음을 신앙 체험 위에 세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입에서는 차가운 소리와 비판의 소리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것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소유하는 것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문을 두드리십시오. 잠겨 있는 문을 두드릴 때 가슴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좀 더 시끄럽게 두드려 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이 조용히 우리 마음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당신은 이제 절실할 정도로 간절해져서 뭐든 하려고 합니다. 울지어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면 상태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슬픔은 자기 연민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낮추어라.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달린 도둑과 함께 주님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욕망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자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만일 하나님을 구하는 대신에 당신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한다면 당신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 자신을 실현하기를 원하는 욕망에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실현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을 덜 구하게 됩니다. 오늘 저자는 자신을 실현할수록 하나님을 덜 구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을 실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할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나를 채우고 싶은, 내 욕망을 채우고 싶은, 내 육적인 필요를 채우고 싶은, 내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깊게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깊게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경험한 영적 체험에 만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전에 영적 체험했었어. 나도 예전에 영적 은혜 누렸어.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 누렸으면 됐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 누린 거 나도 다 누렸어. 너 그만큼밖에 못 누렸지? 나는 많이 누렸어. 자기의 체험에 만족하고 그것에 교만할 때 하나님과 영적인 은혜를 깊게 누리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당신은 목마릅니까? 아니면 신앙 체험에 만족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더 원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아니란 가운데 무관심합니까? 신앙 체험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믿음을 신앙 체험 위에 세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입에서는 차가운 잔소리와 비판의 소리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저자는 오늘 묵상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보고 울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운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실로암 기도원에서 묵상하면서 예전에 신대원 가기 전에 저의 영적 상태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또 강권적으로 지금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래서 목회자로 가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보니까, 정확히는 내 영적 상태를 보니까 너무나 한심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영적 상태로 내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영혼을 섬길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깨어진 부분들, 그리고 더러운 욕망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 상태로 주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해서 가긴 가지만 이 상태로 제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매일같이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자는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울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 늦게까지 오늘 이 주님은 나의 최고 본문을 묵상하고 읽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을 읽는데 이 저자의 영적인 갈망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저자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좀 길 테지만 한번 묵상해 보면서 과연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문을 두드리십시오. 잠겨있는 문을 두드릴 때 가슴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좀 더 시끄럽게 두드려 보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말씀이 조용히 우리 마음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당신은 이제 절실할 정도로 간절해져서 뭐든 하려고 합니다. 울지어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면 상태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슬픔은 자기 연민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낮추라.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일입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달린 도둑과 함께 주님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깊이 가까이 가는 은혜가 이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내 내면의 영적 상태를 보고 울어본 적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나는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이 눈물이 말랐습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만 구하고 있었던, 내가 예전에 받은 영적 상태에 만족하고 있었던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습을 가지고, 이 영적인 궁핍함을 가지고 주님의 문을 두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이 묵상을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